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11과 속죄제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7년에 나왔죠.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를 했던 장소가 미량인데 그 미량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유괴범이 돈을 노리고 한 아이를 납치하여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젊은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아이를 유괴당하고 또 살해당한 그래서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큰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이 시리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 그녀를 동네의 약국의 약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죠. 신앙을 가지면서 그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듣게 되고 또 힘든 중에 너무나 힘들지만 힘든 중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그 유괴범도 그 유괴범을 용서할 마음을 조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유괴범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죠. 이 면회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의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괴범은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이렇게 편지로든 전화로든 또 어떤 경로로든 이 그녀에게 사죄의 마음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도 처음 보고 그의 목소리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아주 이렇게 숙연한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유괴범은 이 여인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은 이 감옥에 와서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막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느낍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자신에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이 아이의 엄마인 자신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면서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떠들어대는 그 유괴범을 보면서 참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신앙과도 등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영화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유괴범이 스스로 떠들어대었던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돈을 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후에는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그 죽은 아이의 부모인 이 여인에게 참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느라 하면서 스스로 아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는 용서받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받은 용서가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일까? 이 사람의 용서가 과연 진정한 용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이런 용서를 보네퍼의 표현을 빌자면, 보네퍼는 좀 다르게 말을 했지만, 값싼 용서입니다. 값싼 용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용서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도 이렇게 정결케 되는 용서라 해야지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 지난주에 우리 속죄죄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성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 있는 성물과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그 잘못을 용서받고 또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과 죄를 깨달았다면 그 잘못과 죄에 대해 먼저는 하나님께 그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 잘못과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입은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영혼이 참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는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또 상종하지 않고 내왕하지도 않고 그냥 왕따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마냥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원래대로 하면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지만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보다 더 많이 변상을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진정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진짜 용서라는 것은 밀양 영화에 나오는 그 유괴범처럼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깊이 이렇게 각성하면서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또 당사자의 가족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충분히 그 슬픔에 대해서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주시는 이 용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마지막에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셀프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 이렇게 이 밀양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스스로 제사함 받았노라고 떠들어대었던 그 사람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하거나 보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는 남들이야 어떤 자기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남들이야 자기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거나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용서를 받았느니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참 진정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못을 가리고 자기 마음 편하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우리 기독교의 용서가 너무 참 혐오되어지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이기적인 어떤 자신을 위한 그런 용서인 것처럼 취급당하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온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잘못을 배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어떤 뉘우침도 없고 또 보상의 절차도 없고 사죄받는 과정도 없이 그런 어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용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이 속건제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속죄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그 죄이기 이전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을 때에 다윗이 내가 밧세바에게 잘못했고 우리아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후에는 했겠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그냥 속건제는 다른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와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죄제는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수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가루를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드릴 수 있지 않고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흠없는 수양입니다. 15절에 보면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왜 흠없는 수양인가 하면 흠없는 순양은 우리가 볼 때 요즘같이 풍족한 세상에서는 별거 좀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송아지 다음이 순양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순양 상당히 이렇게 비싸고 또 상당한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의 제물을 자기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양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속건제,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을 돌이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의 잘못은 용서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속건제의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흠없는 수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웃에게 또 범죄했을 때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에게 짓는 우리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대가도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크게 느낍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손해라든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고통이나 아픔은 너무너무 크게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두고두고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아픔과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 손해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면서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참 각박하고 살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큰 죄를 지어놓고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참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자기의 잘못은 작게 여기면서 자기가 받는 고통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건제를 순양으로 드리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은 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큰 아픔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어떤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가 속건제고 또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각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받는 고통을 크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은 작게 여기고 함부로 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준 고통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해야 될 텐데 사과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입으로만 용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본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배상을 이제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요. 허물을 속한다는 말인데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 해요. 배상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두 가지인데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은 성막의 성물들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다가 성물을 이렇게 잘못 다룬 죄나 또는 여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것으로 잘못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속건제인데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것이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내 잘못으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입으로만, 아까 사람처럼, 입으로만 내가 이렇게, 입으로도 안 했죠, 그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사람처럼, 또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사람이 본 손해에 대해서 원상을 복구를 해주고, 그 원상 복구를 넘어서서 그 5분의 1을 더 더해서 그 사람의 본 손해를 갚아주는 것. 이게 속건제의 그 다음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것보다 더 원상이 복구시켜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상까지 해줄 때에, 그럴 때 진정한 용서와 사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분들이 당한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단체도 잘 없고, 그리고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배상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키는 우리 믿는 사람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잘못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고, 잘못을 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절차대로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끼친 잘못에 대해서 원상을 복구시켜주고, 또 그들의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본을 보여 성경적인 잘못을 행했을 때 성경적인 사죄의 절차를 거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죄를 살다가 보면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죄를 받는 방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런 사죄와 용서로서의 속건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나름 길것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겪게 되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질고와 상함과 이런 것이 뭐냐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상함이고 질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새로운 씨를 보게 되신다.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속건제물, 우리의 속건제물이시고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게 되겠죠. 그러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속죄제물인 동시에 속건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속죄와 배상을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속죄와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가 부정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리킵니다. 염소, 숫, 양이라고 했는데 숫, 염소도 같은 거죠. 그것이 부정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숫 염소와 숫 송아지의 황소의 피도 사람의 그 속죄와 죄를 속하고 사람의 허물을 속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 가운데 등장하시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허물, 속건을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고 또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또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단지 그런 어떤 자기가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있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 또 속건제가 되셔서 우리를 그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속건제물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그 영혼의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영혼이 그 양심이 깨끗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 잘못에 진정한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충분히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또 그에게 끼친 손해 변상할 것은 변상하면서 그의 용서를 얻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잘못과 죄를 그 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삭제하신 그 속건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거쳐가야 될 단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또 잘못을 행할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잘못을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그것을 배상하고 또 그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죄와 속건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정결함을 더 믿고 주를 더 힘써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행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속죄와 속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와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잘못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 길들을 잘 보고 누림으로 우리가 참 기쁨이 있는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